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굉장히 추워지고 눈도 많이 옵니다. 제 아내가 있는 지금 전주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왔다고 애들은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좋지가 않죠.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눈이 오면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다가 미끄러질까봐 우리 장로님들도 또 교육자들도 이렇게 염화칼슘을 이렇게 뿌리면서 걱정을 합니다. 사실 날씨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죠. 이 한 해를 지금 지내는 상황들,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한 해를 그냥 1월 달에 그냥 시작한 것 같은데 갑자기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 빠른 시간 속에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늘 제자리만 있는 것 같고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늘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변화는 더딘 것 같고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정말 획기적인 뭔가의 그런 역동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들이 늘 아쉬운데요. 강남에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많이 전하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정말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러나 변화의 사람,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그리고 변화된다라고 믿는 한 사람으로서 이 변화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굉장히 좀 밑에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제가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우리는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마치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죠. 또 그와 관련된 스토리도 굉장히 동화 같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얘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껴지듯 우리의 그 이미지 속에서 느껴지듯 스토리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아주 영적인 삶에 큰 교훈을 주는, 오늘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엄중한 그러한 영적인 그런 원리들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 2절을 이제 보면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1, 2절에 세 단어가 지금 삭개오의 상황을 설명하죠. 여리고라는 단어가 있고요,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한 부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굉장히 따뜻한 겨울이 있긴 하지만 추운 겨울을 겪는 기후를 가진 곳이 아닌 따뜻한 편에 속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죠. 물도 많고 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땅이 비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이 겨울에 쉬기 좋은 별장을 여리고에
두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런 비옥함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부촌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가고 싶은 곳, 세리가 되고 싶은 곳 하면 여리고를 꼽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옥하고 풍성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서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고, 세리 정도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 여리고에 가고 싶어서 세리들이 막 노력하는 곳인데, 그 경쟁을 뚫고 그것을 또 넘어서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치열한 그 경쟁 가운데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근면했는지, 노력했는지, 그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관리를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의 본문에는 그가 또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이렇게 부자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진짜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 속에서 이것저것 착취당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 비해서 그런 차근차근 재산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좋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그 신임을 얻으면서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돈을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세금의 시스템이 로마의 일정한 금액만 딱 주면 나머지는 세리들이 취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억을 로마에서 요구한다 하면 1억만 주고 그 나머지는 세리들이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며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을까요? 욕을 얻어먹었을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배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삭개오는 그 상황 속에서 모을 수 있으면 모을 수 있는 그 부를 누렸고 그 부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오늘 1,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3절과 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1, 2절을 통해서 여리고와 세리장과 부자라는 단어만으로 삭개오의 상황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3, 4절에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금 보려고 했구나 라는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삭개오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그 삭개오의 내면의 구체적인 것들을 유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자였던 삭개오는 아무것도 남부러울 거 없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오늘 3, 4절에 보면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키가 작은 돌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올라간 게 뭐가 어때서? 여러분, 키가 작은 저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예. 안 웃기시나요? 웃어야 될 포인트인데 안 웃으니까 제가 당황하는데, 굉장히 민감하죠. 여러분, 키가 작은데 나무에 올라간다? 그것은 자존심을 엄청나게 꺾어야 되는. 키가 크신 분들은, 우리 장준호 목사님 같은 분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못 하실 거예요. 키가 작아서 이렇게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존심을 꺾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삭개오는 지위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분의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삭개오의 그 내면에 어떠한 작은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변화라는 그런 얘기를 서두에 많이 썼는데요. 구체적인 상황들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얼마나 삭개오가 많은 돈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3절과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를 부요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많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을까.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작은 의식이 이미 그의 행동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그것을 누리면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공허한 삶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돈으로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운 것들이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의 중요한 것을 지금 갉아먹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오히려 지금 풍족하고 부유한 삶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실패와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내면의 공허함이 이미 삭개오의 마음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내가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삶의 원리가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삭개오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동족들의 욕을 얻어가면서 이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이 나를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삭개오의 그 나무에 올라간 행동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볼까요? 삭개오의 가슴이 지금 뻥 뚫려 있어요. 공허함으로. 이 무너지는 삶, 이 공허한 삶, 이 실패와 절망의 삶을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살 텐데,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진 돈으로 얻을 수 있다면 사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너무 크기에, 이러한 갈급함이 너무 크기에, 이러한 목마름이 너무 크기에 삭개오는 자기 자존심, 세리장이라는, 키가 작다는 어떤 치부를 딛고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그러한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삭개오는 소문을 통해서, 그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리고 가까이 와서, 지금 여리고성 가까이 와서 맹인을 보게 해주신 그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망가지고 있는 삶, 허물어지고 있는 삶,
이 가슴이 뚫어져 버린 이 공허한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은 아닐까라는 그 생각으로 그 나무에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소문으로 들려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지금 삭개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감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마치 그 혈루병에 걸린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믿었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혹시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 아니고 정말 처분이, 소문으로 듣는 처분이 나의 그 공허함을, 구멍난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서 그 혈류증의 여인처럼 옷자락만 만졌으면 좋겠다.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봤으면 좋겠다. 그 주님의 이야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믿었던 삶의 모든 방식이 무너져버린 이 공허한 이때에 저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초라한 처지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아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겠어? 아휴,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겠어? 라는 그러한 어떠한 초라한 처지를 한탄하는 그러한 마음도 그 내면 속에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초라한 내 모습이 더욱 부끄러워질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숨고자 하는 마음도 같이 흐르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그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내면에 흐르는 모습들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죠. 그 삭개오의 변화를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9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삭개오야 내려와라. 자기 속에 조마조마한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초라한 내 처지를 봐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내면 속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름은 그런 이렇게 뭘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청결한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마치 정말 그 삭개오에게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혹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지는 않았을까요? 그의 신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정말 잘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 내면에 그 흐르는 그러한 그 변화를 마치 완전히 간파하시기라도 하듯 찾아와서 삭개오라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속에서 삭개오의 모든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간절한 구멍난 가슴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대면한 순간 그 속에 있었던 그 내 삶의 방식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내 삶을 갉아먹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그 생각들이 다 맞다라고 여겨지면서 이제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내 공허한 마음, 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구멍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죠. 얼마나 그 큰 감격과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초라한 나를 찾아 내가 초라한 그 예수님의 목소리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 그런 노심초사한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삭개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무너진 삭개오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는 8절에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내 재산의 50%를 다 주겠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갖겠다. 여기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갖겠다라는 것이 누구를 속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삭개오 그의 평생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속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갑절이나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분명 세리장으로서 잘못된 착취를 하는 가운데 분명히 잘못된 방식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빼앗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갑절이나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또 삭개오에게 어떠한 변화가 감지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돈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8절의 말씀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모든 재산을 다 줄 수도 있다.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만 내 마음으로 채울 수 있다면,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면 난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고백인 것이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배가 부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냥 삭개오의 삶을 압도해버렸어요. 예수님이면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삭개오가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그에게 가난한 마음. 지금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 나는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 있어서 내 삶은 지금 공허하고 내 삶은 목마르고 내 삶은 배고프다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그를 예수님으로 완전히 배부르게 채울 수 있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어땠어요?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웠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채웠을 때 다른 모든 것이 나의 걱정도, 근심도, 내가 가진 부도, 내가 가진 명예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여러분 배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압도하셨습니까? 난 예수님이면 다 돼. 난 예수님이면 이제 예수님 말고는 다 필요 없어. 지금 삭개오의 처지와 형편이 예수님 때문에 다 채워진 그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 가지 잘 표현되지 않는 그 내면의 그 변화들을 얘기하면서 이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한 것이에요. 너무 배불렀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스위스에서 이렇게 눈 내리는 날, 추운 날 그런 경험을 정말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를 압도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압도했을 때, 그때 제가 가진 걱정이나 근심이나 제가 가진 여러 가지의 상황이나 환경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고 그것은 너무나도 작게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삭교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예수님이 압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급격한 변화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 배부르는 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할 때는 이 시간 한번 우리 구해 봅시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내가 너무나도 욕심을 내고 있었다는 거, 정말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서갔다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 가난한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예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7절 시작.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하는 삭개오예요. 아니 왜 초집에 들어가지? 우리를 등쳐먹는 사람에 불과한데, 우리를 도둑질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왜 예수님은 저 사람에게 들어가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본인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본인들은 죄인이 아니고 지금 삭개오만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삭개오는 정말 자기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삶의 방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난 돈이 없어도 돼. 평생 경쟁해서, 평생 노력해서, 평생 최선을 다해서 돈을 쌓는 일 가운데 내가 나아갔는데 이거 없어도 돼. 완전히 자기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변화됐어요. 그러나 수군거리는 사람들,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이렇게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서는 왜 예수님이 배부를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왜 압도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의 크기가 커질 수 없을까요? 예수님 말고도 더욱더 안정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들의 마음속에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안정적으로 그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했어요. 예수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배 부르십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졌어요?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해도 배고프십니까? 배 고프세요? 배 부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왜 하필 예수님으로 배 불러야지 라는 아주 여작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을 좀 한편으로 자리 잡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로 안정적인 삶을,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한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도 절대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배고픈 그런 상태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영적 경험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건데, 예수님으로 배부른 건데, 여러분, 그러한 영적 경험이, 영적 체험이 전래동화 같은 삭개오의 이야기, 한낱 이야기가 아니라 삭개오의 변화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될 텐데 라는 영적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왜 내 삶에는 저 사람처럼의 그
채움의 경험이 없을까? 왜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없을까? 라는 여러분 질문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듯이 생각해야 될 이 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삭개오처럼 급격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 신앙교육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얘들아 세상 걸로도 채울 수 있어, 세상적인 원리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많단다, 나는 예수님만 붙들지만 너는 세상의 방법으로 또 붙들어야 돼, 이런 교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교훈은 없어요. 삭개오의 변화,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주변이 그러한 변화들로 가득 채워진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에서 저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순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으로 배부르십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배고프십니까? 예수님만으로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우리 깊은 곳에서의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께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알 수도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진리만을 붙잡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그러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진리만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다라는 영적인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변화된 삶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세 번째까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역동성이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